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하오니 옥토와 같은 마음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최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자주 등산하는 일은 없는데 가끔 등산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요 어릴 적에 운동도 했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는데요 정말 험한 산을 한번 올라가 보는데 제 체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참 체력이 좋아서 누구보다 빨리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갈 줄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같이 올라가 보니까 제 체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산을 등산해 보면 여러분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판가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참말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환경과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믿는 환경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올 때에 핍박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집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달랐거든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 횟대가 돼서 불에 타 죽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돼서 죽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도 그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제 신앙을 비교해 본다면 제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체크하면 믿음의 수치 80, 믿음의 수치 90 이 정도로 측정할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큰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최고의 믿음으로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의 뭐다?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시험을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시험 때가 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시험은요, 피해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100세에 얻었던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가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몇 년을 기다리냐면 25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5년. 25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종 엘리에셀이 내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왜요? 아들이 안 생기니까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유업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철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 그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앞에서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에요. 사실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목숨을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게는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요,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잡아서 인간 제사를 드려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이방 민족들은 인간을 잡아들이는 그 아주 야만적인 행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도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인간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통해서 빨리 자손들을 낳게 해도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려면 아직도 멀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 뭐였다고요? 시험이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면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헌신을 결단해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아브라함은 뭘 결심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내가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드리기를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이런 헌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아들들의 딸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도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딸바보라는 말이 있듯이 딸은요 유독 더 이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딸만 보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마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줘.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딸 키우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딸을 못 키우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하마 아빠 뽀뽀 한 번 해줘요. 그런데요 사실 여자가 아무에게나 막 뽀뽀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뽀뽀 한 번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12번은 사정해야 한 번 뽀뽀해 줄까 말까. 가끔 저한테 뭐라고 아빠 냄새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일인가 저한테 와서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아빠 뽀뽀해주고 막 볼에다 입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 너 아빠 사랑하게 그랬더니 아빠 코끼리 껌 사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요 얘가 코끼리 껌을 좋아해요. 저기 하모니마트에 가면 코끼리 모양으로 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레바를 돌리면 코에서 껌이 나옵니다. 아주 신기한 껌이에요. 그래서 이 코끼리 껌을 얘가 좋아하는데요.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빠 사랑해요. 뽀뽀해주고 코끼리 껌 사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참 한편으로요.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딸이 코끼리 껌 때문에 이렇게 뽀뽀를 해야 되나. 근데요. 제가 그런 마음 들고 있으면서 한편으로요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모습이 저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그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필요할 땐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면요 헌신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받게 해주시면 내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하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건강이 회복됐구나. 물질이 부족했는데 믿음으로 물질이 부여해졌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삶에 좋은 것들이 허락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현장에서도요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가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가나에서는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완전히 이 예루살렘 지역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네? 병고침을 받기 위해 또한 좋은 말씀을 얻기 위해 먹을 것을 얻어먹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헌신,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믿음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세요. 이미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바라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맞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갔다 오면 갔다 온 설교 말씀들을 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유초등부를 이제 지도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설교 말씀을 너무 잘하시나 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 들은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은 이상한 전쟁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전쟁이 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여리고성에 갔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대요.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이상한 전쟁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두고 일주일 때는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아빠 그 성이 무너졌대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갔다 오면 설교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제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쟁하려면요, 전열을 갖춰야죠. 전략을 세워야죠. 선봉장은 누굴 세우고 어떻게 침공할 것인지, 기습작전을 펼 건지 그거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만을 고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전달되자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호린집에도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포도주인데요, 어떻게 해요?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무수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집에 가도요, 계속해서 말씀 들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CTS나 CBS를 틀어놓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요, 여러분 안에요, 인기 있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항상 틀어놓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을 부단히 우리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는 너무나 부족하다. 지금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 순종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요, 말씀을 듣는 귀는 커져 있지만 순종하는 손과 발은 작아진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찍이 일어나 그 땅으로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날 아브라함이 잠이 왔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면요, 저는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난 이 아들을 내가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잡으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내 아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밤새도록요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막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도요 한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날 아침 새벽당이 올 때에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지. 그리고요 벌떡 일어나 아침 일찍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말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상황과 너무나 맞지 않고 불합리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것은 순종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 인생 25년 이상, 아니 30년 이상을 겪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셨지.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왜요? 번제할 양은 누구였어요?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할 마음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분이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아는 믿음. 우리 큰아이는 이제 조금 큰 것 같아요. 하하미는요 지가 원하는 것만 바래서요 코끼리 껍 사달라고 뽀뽀하는데 우리 거듭이는 다릅니다. 이제는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줄 알아요. 이제 10살이거든요. 그런데요 얘는요 자기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능인데, 저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해요. 10살짜리가요. 그래서요 제 마음이 조금만 서운한 것 같으면 얘가 그걸 알아차리고 와서 아빠 사랑해요 막 뽀뽀해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냥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들. 사실 우리 큰아들은요 좀 불쌍해요. 동생들한테 다 양보해야 되거든요. 맨날 엄마 아빠가 양보해라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오늘도요 제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를 안고요 한참 동안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자는 애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 안에 친정으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버려놓고요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이제 그의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누가 다급하셨냐면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두 번이나 재차 반복해서 성경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중저음의 멋있는 연극할 때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굴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적은 우리의 신앙에서 찾아본 일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인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모든 학교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코람데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여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죽음을 각오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시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